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젯밤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복음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만남과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그 주인됨을 고백한 모든 심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뭐냐?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영원한 날입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자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누굴 찾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고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3절에도 말씀 보시면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잖아요. 내 연약함을 보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히스기야라는 왕의 곁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곁에 두셨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서 오늘 6절에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는데요, 왕을 통해서 그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 전쟁이 계속 반복된 전쟁이 오죠. 9절에 말합니다.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요 다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계속 반복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사단도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밀려드는 모든 일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 또다시 서면 됩니다. 내가 다시 넘어질지라도, 내가 다시 위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 그때 또 말씀합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가 속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고민이겠습니까? 그 문제와 고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고민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살고 있진 않나? 하나님 만나지 못할 정도로 내 앞에 많은 문제거리들이 쌓여 있지 않나? 이 문제와 고민들은 누가 만든 걸까요?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던 히스기야 앞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제도 한 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 행실이 바라야 될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 그건 종교고요. 제가 바라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근데 아무리 발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실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이 나를 좀 찾을 것 같으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겠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섭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이란 말씀 담으십시오. 조건이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행실이 바라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게 뭔가 잡힌 겁니다. 뭐에 잡히냐? 내 기준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잡히잖아요. 예, 내 행실이 발라야지. 이 자리에 행실이 바르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에 선 이 목사가 행실이 안 바르잖아요. 목사님이 이상하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 생활이 안 돼요. 뭐 하는 거죠? 속는 겁니다. 왜 사람 보고 속습니까? 속게 하는 자도, 넘어지게 하는 자도 안 좋은 사람이지만 왜 속습니까? 사단이 좋아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도 있고 그거 보고 속는 자도 있고 잘됐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요 무조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그럼 뭐냐? 그 안에만 계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한데요, 사단의 보기에, 사단의 눈으로 보기에 원통한 거예요. 사단이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요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지 못할지라도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이용하여서요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이 누구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 잘 살고 있는데 넘어지게 하는 자. 근데 그 어떤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건지셨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 구원은 어떤 것이냐?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젠 이스라엘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 어떤 말입니까? 아니, 김 집사님도 넘어지고 우리 이 집사님도 넘어지고 송 장로님, 송 목사님도 넘어지고 어떻게 해요? 야, 다 그렇게 한대. 무슨 말이죠?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웃 나라들 다 나한테 무릎 꿇었다. 조공을 안 바치니까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그 사람 내가 위에 있어야 될지 그 사람 아래에 있어야 할지 보시죠. 간 보지 마세요. 왜? 그 사람 중심을 봐야죠. 그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눈으로. 그래서 아수르가 말합니다. 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다 나한테 굴복했어. 너밖에 안 남았어. 세상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사람은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요셉의 때였고 다윗의 때였고 바울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늘 말씀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드는 게 신이냐? 참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안 보이는데 그거 믿고 계속 살고 있냐?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축구를 잘하니까요 독일에 있는 기자들이 물어보고, 그때 차범근 선수 대답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장로님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골도 넣을 수 있다. 독일 사람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냐?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이제 작년이 500주년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그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 믿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믿냐? 예, 그래도 하나님 믿는 가문들 싫어합니다. 다 안 믿어요. 안 보인대요. 뭐 경제도
뭐 건강도, 뭐 자식들 보니까 뭐 하는 것도, 보는 눈이 그거거든요. 다 속습니다. 뭐가 부강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가 부강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유한 가문이고 복된 가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가문이 복된 가문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고백하시라 합니다. 요즘엔요 신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직장도 그렇고요. 신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니는 걸로 생각하니까요. 예, 착각하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의식주 때문에 저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학교에도 보니까 신우회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학교에서는 종교에 대한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예, 말 안 하시면 되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신앙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면 되죠. 근데 없어요. 뭐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없습니다. 다 무슨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사람 중심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미국이요 사람 중심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냐?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자기의 잘못한다고 체벌하잖아요. 아동 인권이라고 경찰서에 잡혀가요. 자기 애인데 훈육하는데도 잡혀갑니다. 그게 인권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에 나보다 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아니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리되어지고 내 인생이 결론난 인생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 속에서 상관없이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은 그냥 진멸하게 됩니다. 싸움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전쟁하려고 했던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가세요. 여러분이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좀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로 가실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요. 아셨죠? 그 은혜로 오늘도 충만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나의 것으로요. 그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한 응답이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것이 응답.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모든 것은 발판이고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모든 일이 클수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증인, 큰 간증거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누가 사냐? 여러분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제일 먼저 은혜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신기하죠? 성도가 은혜 받잖아요. 목회자가 살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 가냐고. 아니, 저 매일 가는 데도 있고요, 오라는데 못 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냥 가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살겠더라고요. 제가 살리고 제가 막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요. 여러분 직장 매일 가면 여러분 사십니까? 그 현장으로 만드세요. 학교 매일 가면 살아요? 집에 매일 가면 살아요? 그렇게 만드시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일하러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뭐죠? 영적 상태.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니까요, 그냥 가기도 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십니까? 내가요 막 몸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 마음이 처져 있잖아요. 몸도 천근만근. 목사님의 몸은 좀 피로가 많이 쌓였거든요. 근데 선교 가시면서 또 선교 속에서 많은 만남을 고백하시면서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예,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중력 속에 여러분 지친 몸을 이끄시고 가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현장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도하시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전도자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행복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따라 날마다 인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